사실은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에 오고 싶었거든요.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마음으로 참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어, 제가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제목이라든가 본문을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했는데요. 네,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은 제목이 하나님 존중하는 자, 멸시하는 자 했지만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자녀 교육 망친다예요. 이렇게 하면 자녀 교육 망친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자녀 교육 성공한다를 먼저 얘기할까? 참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왕이 없었을까요? 왜 왕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왕이 없었던 것은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잘 될 줄 알았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후계자를 세우고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아마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것은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면 신정 정치, 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잘 이끌어갈 줄 알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들 다 맹세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딱 가보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한국 교회는 부흥이 잘 됐어요. 어디다가 막 깃발만 꽂으면 그냥 부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활동하고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꼼꼼하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나오면 내 기도 제목이 굉장히 귀했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도 특별 새벽 같은 거 할 때 내 기도 제목이 뭘까? 이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에 대한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마지막 사사를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지금 또 사사는 엘리예요. 엘리와 그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 가문을 지금 계속 비교해가면서 사무엘상을 쓰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어쩌면 자녀 교육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죄송하게도 대부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회예요.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의 엄마 아빠는 자녀 교육에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잠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사사기였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요. 한나의 고백과 하나님의 고백 이런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사무엘상 2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2장 6절 보세요. 이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예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저도 이제 손주가 5명이고 딸이 3명인데요. 이제 저는 부모이면서 할아버지인데 내가 무슨 고백을 하는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고, 그러니까 전 인격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아이덴티티로 하나님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 한나는 딱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네, 이게 한나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고 레위 지파였던 엘리에게는 어떤 그런 고백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봅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엘리 아들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은 철저히 제사 제도를 잘 지켜야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제사 제도는 그냥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르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을까요? 오늘날 보면 예배를 멸시한다. 지금 왜 주일학교가 오지 않을까요? 주일학교에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돼. 안 드려도 평가가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돈 잘 벌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 받은 것의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지금 16년간 교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저희 학교도 꽤 기독교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부모님들 등록금 많이 내고 오는 막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막 강남이나 이런 데서 한 거의 80%가 와요. 그러니까 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잘 키워달라고 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학에 대해서 분명히 본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사례들을 보면서 무엇이 본질적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 많이 했죠. 그런데 왜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을까요? 가르치지 않았습니까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멸시했겠죠. 모르니까 멸시했겠죠. 절차를 제대로 그런 상황들이 됐어요. 왜 주일학교가 오지 않았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님들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죠. 저희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있을 때 그냥 학교에 있으니까 뭐 교회라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 없어요. 다 같이 나왔죠. 그러나 아주 서울의 큰 교회도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간에 그때 교회가 훨씬 숫자가 적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석하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학생들도. 내 부모가 교회를 하루 빠져도 뭐 다음에 가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를 하루 빠졌다. 선생님한테 연락받았다. 이거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교회 가서 성경 시험 봤는데 별로 점수가 어땠다. 그럼 다음에 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영어 시험에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8절에 바로 비교가 돼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에브라임 산간에 살고 있었지만 이게 제사장 지파라는 거죠. 레위 지파요. 그것이 왜 레위 지파였는가? 이것은 여기 인구 나눌 때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젖을 때에서 사무엘을 엘리 그 옆에로 보냈는데 그 영향은 누구에게 왔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가 실로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았던 곳에서부터 이 엘리가 있는 곳까지는요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거기 매년 드리는 그때 제사 드릴 때 가서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아이가 어렸으니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대요.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자녀 교육의 중심은 옷 입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찰서장의 옷을 벗었다, 옷을 입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옷 입히는 게임이에요.
무슨 옷을 입힐 건가요? 자녀에게 무슨 옷을 입힐 것인가? 이것이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방향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본인의 감정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에다가. 자, 그런데 오늘 읽을 본문 앞에 26절에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자라심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관점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저도 뭐 자녀 키우면서 왜 고민이 없겠어요. 막 학교에서 한번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님 맞으시죠? 네. 그랬더니 얘가 정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얘가 일요일 날 10시부터 나와서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얘가 안 나옵니다. 얘가 그리고 그때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중요한 이 시기에 고3의 이 시기에 아니 교회를 좀 내년에 가도 될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 문제는 저와 자녀 간에 이미 해결된 문제여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이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버님 진짜 얘가 좀 그래도 뭐 공부는 잘하지 않았지만 애가 좀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애가 와야 이 분위기도 살고 그러는데 애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 분야는 저와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애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매 맞죠? 그래서 매를 맞든 어쨌든 그 아이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해가지고 매 실컷 맞고 이렇게 교회 나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갈등이 왜 없겠어요? 갈등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결론 내리고 하나님이 엘리의 가정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구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감정이 있으세요. 삐지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서운하시고 그런 거예요. 엘리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레위 지파를 택해서 제사 제도를 알려줬고 어떻게 제사 드릴까 이런 것들을 정말 다 알려줬고 에본 입고 정말 그렇게 분향이 섰다. 사실은 내가 너한테 고백할 수 있는 거 있는데 내가 처음에 그 아론을 세워서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그냥 그때 즉사를 해준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해서 제사 제도를 지켜왔다 여기까지.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제사를 멸시하는 아들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느냐라고 안타깝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제사를 지켜왔다. 심지어는 사사시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에도 그 보아스와 룻 관계 있죠.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너가 지금 이렇게 멸시하느냐. 딱 29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아들들이 아주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느냐.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아들들을 더 귀하게 하는. 진짜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근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깊이 고민해 봤거든요. 왜 그 말이 안 나왔어? 그랬더니 그것은 저절로 되니까요. 저절로 되니까. 그리고요 선한 말을 해라 이런 말은 많이 나와 있는데 기분 나쁘면 욕을 해라 이 말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왜 이랬을까라고 하니까 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원에 안 가도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안 했고요.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것들은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왜 나를 중히 여기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귀히 여기지 않았느냐.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다가 빨간 줄을 그어놨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앞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있으리라. 이 레위 지파와 했던 거죠. 이제 나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다. 와, 이게 저는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내 말과 내 행동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초점이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 중학교 때 다녔다가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슬람만한 신앙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머릿속에 늘 그 불교적인 사고와 유교적인 사고와 샤머니즘의 사고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것이 이 원래 조상 때부터 왔던 것들인지 분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어떤 삶이고 어떤 말이고 어떤 그 생활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점을 두고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교장으로서 교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했는데 초점이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학교 전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했을 때도 정말로 대학이 가는 거, 대학 가서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도 승부가 날 수 있을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 심지어 코로나 문제까지도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걸 몸부림치면서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면 유행을 타지 않을 것인데, 진리는 유행을 타지 않을 것인데 이 진리가 진정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답을 얻었어요. 맞다. 예스.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평생 살아간다면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학 박사 학위를 이제 오래전에, 그리고 난 나중에 신학을 한 건데요. 예, 그 교육학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교육학의 원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성경이 교육학을 따라가는 것인가? 이게 많은 세월 동안 보면서 결론이에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대로 교육하면 지금 21세기 갖고 있는 이 교육학의 원리보다 탁월하다. 예스냐 노냐.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때 저는 답을 찾았어요. 학교에 16년간 있으면서 물론 그전에도 제가 대학에서 있었으니까 한 오랜 세월 동안 교육에 있었죠. 근데 답을 얻었어요. 성경에서 내놓는 이 진리가 우리가 21세기 배우고 있는 이 교육학의 원리보다 더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모든 우리한테 어떤 거 하라 명령하고 규례와 율례와 이런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대로 공부했을 때에 뭐 대학이든 그 다음 직장생활이든 어디 가서든지 이 부분이 분명히 더 탁월한 방향 제시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딸들도 키워보고 손주들도 키워보면서 또 교육 그 현장에 있어보면서 이 교육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향이 맞구나. 이제는 누구에게도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도 말하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교육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교육대로 하면 이렇게 방향이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 부모님들한테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와서 앉아 있는지, 내 기도 제목을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딱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면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이거 기도하러 왔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방향을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